자, 할렐루야. 벌써 2024년의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달 정리를 잘 하시고 2월 달 새봄의 역사로 건너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년 행진을 선포한 첫 해인데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새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셔서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청산되고 척결돼서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새 희망 돋는 진짜 새봄 2월 달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광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1차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4명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만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바로 병든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는 만남입니다. 치유의 기적이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모두 18개의 기적의 사건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근데 그 18개 기적 중에서 13개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13개 병 고치는 기적 중에 무려 4개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3개의 병 고치는 아마 세상에 병의 종류가 많을 텐데 그 중에 4개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에 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귀신 들리는 현상, 이게 우리의 삶하고 별개로 아주 불행한 사람만 겪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늘 널려있는 그러한 일종의 우리 삶의 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가는 특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적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마태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가 많죠. 근데 마가는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위기적 상황,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해피칸타타 선포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마품이라고 그랬죠. 그 마품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노력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어촌에 있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헬라어 발음은 카페르나훔입니다. 카페르라고 하는 게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 구약의 나훔 선지자 있죠. 그리고 그 변형인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이 나훔, 느헤미야 이건 전부 다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진짜로 위로가 없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부르신 4명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데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한번 그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복원이 잘 돼 있었고 회당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저 회당의 유적 밑에 다시 땅을 더 파놨는데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대리석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옛날에 있던 그 무슨 흔적 위에 다시 무너지고 이랬으니까 다시 흙을 돋아서 다시 회당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다가 고침을 입었다는 그분의 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로 봐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어쩌면 그 동네 회당의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라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2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가 있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탄성을 바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은 그 권위, 권능, 힘, 이런 거를 지금 헬라어에서 2 단어를 쓰는데 별로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말로 번역을 해버려서 헷갈립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고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 다이나마이트의 단어의 유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가 가진 어떤 파괴력, 힘, 이런 거를 실제로 상징해서 그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디나미스거든요. 너희들이 파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증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쓰이는 권위, 권능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행하는 자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을 재주 있게 잘 가르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지은 그 저자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또 생동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팍팍 꽂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모르긴 몰라도 저분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어떤 분인가 보다, 기존의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런 기록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놀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증거를 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거는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번역을,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문을 박차고 난입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회중석에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이 대목에서는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귀신이 들린 거는 굉장히 중증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에서 추방이 됩니다.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출입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귀신 들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서 주변의 사람들의 제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 질문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갖고 보면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쓰면 토 푸뉴마 토 아카다르톤 이렇게 씁니다. 푸뉴마 아카다르톤 이런 일이 되겠죠. 아카다르톤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 하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죠. 이 푸뉴마, 바람, 영, 성령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푸뉴마입니다.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에스겔서에서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리니 할 때 이게 전부 다 루아흐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대신에 더러운 영이니까 아마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악령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뭔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귀에 꽃을 꽂고 뭐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악령이 들렸다. 그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러운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는 게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몬. 영어에서 마귀, 악마 이런 거를 디먼 하는데 그 디먼이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지금 여기서 푸뉴마, 아카다르톤 푸뉴마. 그러니까 뭔가 더러운 악령이 씌운 사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난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흉측한 귀신이 들려서 해괴망측한 행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석에 와 앉아 있어요. 회당에서.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양을 갖췄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온갖 다른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모습을 갖고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영의 소유자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그걸 영접하는 일에는 추호에 관심도 없는 반면에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명성에 몰두하게 돼서 하나님 이외의 것만 계속해서 밝히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악령에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애를 쓰잖아요. 기도해도 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걸리고 터덕터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깊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악령 들린 사람의 케이스와 비슷하다. 말씀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대로 따라 살기는 전혀 싫어하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건이 난 거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악령이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 들린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도록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니까 악령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미 알잖아요. 악령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여기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기가 멸망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운명을 알아차린 거예요. 나 여기 쫓겨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과 대항해서 싸울 능력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악령의 특징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면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이게 악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 악령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25절에 보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잠잠하고 있었으면 그럼 몰랐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일에는 늘 악령이 사단의 역사가 기승을 부리게끔 되어 있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령인 것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너 잠잠히 있으면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시고 강력하게 귀신을 꾸짖으시고 강력하게 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반항하고 발악을 해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도 품었겠죠.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나가게 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신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사역으로 귀신을 제압한 이 위대한 역사를 보인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첫 설교 아니에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새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 바로 뒤이어서 요한이 잡힌 후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장면을 함께 보셨거든요. 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가지고 귀신을 그렇게 준동하는 귀신을 제압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귀신의 책동에 시달릴 텐데 그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책동은 제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압하고 발로 밟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냥 아픈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싫어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제대로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좀 괴로운가 보다, 외로운가 보다, 뭐 가슴 아픈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악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발악을 해요. 그건 진짜로 이 사람으로서는 괴로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로 발작할지언정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존엄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모든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새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회당 안에 수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악령의 존재를 몰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히 깊게 주의해서 보아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셔서 친히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재수가 없나 보다, 운이 없나 보다, 뭔가가 이렇게 안 되네, 내가 빽이 없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반하나님적인 영의 세력,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악령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고 잠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악령을 제압하면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임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통로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모르게 가고자 하는 길은 있대. 사도 바울 같은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엄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현상은 돈에 매여요. 현상은 돈의 노예처럼 그렇게 돈에 끌려다니고, 그래, 권력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질시가 앞서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밟아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뭐 그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뭐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악령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악령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희년행진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령의 존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귀신아 잠잠하고 나에게서 떠나라, 나에게서 나가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직접 대고 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악령이라고 생각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속으로 귀신아 잠잠하고 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가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기도하시면서 악령의 역사를 잠재우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희년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또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성찰하고 우리 안에 스며든 악령의 존재를 분명히 분별해내고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도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며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를 2024년에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